하나 되는 교회, 풍성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교회를 풍성하게 할까?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씨가 참 무덥죠? 간밤에 평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날씨가 더우니까 이 더위에 연약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소천하셔가지고 소위 이제 교회에 막 줄초상이 나서 굉장히 바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더운 여름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이 여름 내내 건강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라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풍성함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이 재물의 풍성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복을 판단할 때 기준, 이 액수 아닙니까? 얼마나 벌었느냐, 또 얼마를 모았느냐로 그 풍성함의 기준이 정해지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라고 하죠. 지금 간혹 가다가 아마존 회장이 이리저리를 넘본다 이런 기사도 가끔 보긴 하는데, 오랫동안 세계 1위의 부자, 부동의 1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라는 회장입니다. 그럼 빌 게이츠가 얼마나 돈을 버시는지 아세요? 작년의 기준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861억 달러였어요. 861억 달러. 얼마나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860만 원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860억 해도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인데 86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0을 곱해서 요즘 환율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정도 돼요. 100조 원. 여러분 100조 원 갖고 계신 분 얼마나 이 100조 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만져보지도 못할, 얼마나 되는지 감도 안 오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분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 아니세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금액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 대략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조.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5배 되는 부자가 세계 1위 부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빌 게이츠 회장이 작년까지 기부한 총 기부 누적 금액이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무려 58조 원이죠. 자기가 번 돈의 거의 대부분, 그 절반 이상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기부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의 돈을 버는 목적은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존경받는 부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좋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유익만을 위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에서 이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권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쓸 권리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 저런 복 주셨는데 그 복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나는 이 권리를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 권리를 다 쓰다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정의하는 성경적인 풍성함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으로 얼마를 나누느냐에 따라 그 풍성함의 질이, 그 정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한 2년여 정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군데 가만히 있던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죠. 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아시아 지방을 계속 두루 다니면서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죠. 상당히 긴 오랜 동안 있었던 그런 목회 사역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죠.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적인 그 문제를 진단해 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아직 온전히 성숙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늘 다투고 갈라서고 분열한다라는 거죠. 시기와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 계시면 바로 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로 싸우나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거나 남북 통일을 위해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엄마, 쟤는 이만큼 줬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쟤는 사랑하면서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아? 쟤는 안아주는데 왜 나는 안 안아줘? 라고 하면서 정말 유치한 것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또 다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된 것 같네요. 우리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축도를 하고 나오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시자라고 해서 기념 촬영을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예쁜 아이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딱 앉고 자리에 앉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놈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빠는 왜 나는 안 안아주고 쟤는 안아줘! 라고 하면서 사진 찍는 거를 보이콧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유치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넌 그래라. 그리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냥 그거는 빼고 그냥 사진 찍자라고 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죠. 아이니까 봐주지. 만약에 다 큰 어른이 그러면 얼마나 볼상사납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도 정말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로 교회가 갈라서고 분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싸움의 중심에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주변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리더, 탁월한 언변의 소유자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아볼로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볼로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이를 보려면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아주 귀한 동역자군데 한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텐트 메이커, 텐트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선교가 물론 그의 주업이었지만 가끔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사는 그런 선교사였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 동종업계 종사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통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세상 학문으로 얘기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훨씬 더 아볼로보다는 세상 지식에 있어서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부부가 아볼로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밀, 영의 세계를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아볼로를 이 부부가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당신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이런 걸 따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식은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 풍성한 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 세상에 많이 안다고 하는 교수, 변호사, 의사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를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파송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아주 달변가요, 말 잘하는 지식이 풍부한 아볼로 선생에게 배운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끔가다 고린도에 방문하게 됐을 때 잠깐씩 방문하게 됐지만 바울이 또 아주 카리스마가 많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을 따르는, 바울 선생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쟁이죠? 우리 선생님이 더 뛰어나라는 그런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별 차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아볼로를 가르치는 무리들은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격하죠. 나 바울 사도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가끔 와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당최 못 알아듣겠어요. 왜 이렇게 조울리는지. 아볼로 선생은 말이 거침없이 잘 얘기하는, 정말 우리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 말씀인데 바울의 설교는 뭔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차라리 글로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선생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사도에도 들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만을 품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널리 퍼지게 되죠. 교회 안이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또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게바는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이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들은 영적인 열광주의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접신을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들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아주 특별한 계시를 줘야지 제대로 믿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설교를 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한 3,000명 정도 회개하고 막 아픈 사람도 팍팍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베드로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시끄러워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만 따를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4분 5열되어 있을 때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미성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을 가르쳐준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갈라진 분열된 교회 공동체 하나 되는 비결,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위해 사용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상의 식탁에 제물로 올라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좀 먹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분쟁을 하게 됐죠.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닙니까? 심지어 비록 우상의 식탁에 올라간 음식이라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바울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는 내 자유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혹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우리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구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 그러면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차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더운 날,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반바지에 슬리퍼, 그죠? 이 반바지에 그냥 짧은 소매 입고 얼마나 시원하게 오면 더위도 금방 씻고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여성 성도들의 헤어스타일로 시끄러웠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즘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1세기에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당시 여성들은 교회에서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녔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수건을 싸는 것이 예배의 전통이고 의례고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좀 문화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어서 이 헬라 문화가 많이 들어왔던 교회여서 이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을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머리를 수건을 두르라라고 강요한다. 요즘 기준으로는 여성 인권 또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성차별적인 그런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기꺼이 머리에 있는 수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벗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이 내가 머리에 수건 벗는 것을 보고 불편해한다면 나는 기꺼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수고를 감당할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나의 자유, 나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믿음의 초신자들을 배려해서 행동하라.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사, 선물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사모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까? 수련회 가서 예전에 여러분 청소년부 때 이 방언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막 방언 받은 친구들이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고 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 이 은사 선물로 받을 때조차도 바울은 조심해서 경건하게 절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다라는 거죠.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회를 가르고 분열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신의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다투고 쓸데없이 시험에 빠지는 일 없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늘 고려하면서 잠잠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또 일정들이 참 안 맞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보게 되죠. 여러분 8월 첫 주 가장 바쁜 휴가철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일하시는 곳 공동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휴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세요. 공교롭게도 그 같이 일하시는 곳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우리 수련회 바로 전까지예요. 근데 이분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결정하셨느냐? 거기 정해진 일터에서 휴가 쓰고 또 휴가를 더 내서 우리 수련회까지 참여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을 배로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입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재물의 힘에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 우리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나만을 위해 다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때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섬김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 줄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는다면 이 재물을 다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교육관 건축을 위해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당회에서 이미 결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로또 한번 당첨돼서 대박 한번 맞아서 다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로또 맞으면 또 그때 가서 시험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 큰 거 로또 맞으면 또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수입의 얼마를 떼어 남겨두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때 누리는 유익을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누릴 상,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다 누리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 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천하며 나누고 드리는 것이죠. 이를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넘치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넉넉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아니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없어요. 저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처럼 재물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상 거저 보내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재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그 재능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 은사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섬김의 은사들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내려놓을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년이 지났는데 별로 성장 않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교회 출석 인원이 별로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장의 열쇠가 앞으로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디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그럼 여러분 내게 주신 복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 누릴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믿음의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 드리게 될 때, 그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게 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죠.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 가지, three up이 있다라고 해서 three ups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up이 있다. 첫 번째,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로 pay up이라고 얘기하죠.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라라는 거죠. 일본의 그 가장 나약한 자매 이름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우야꼬 우짜꼬 자매래요. 그래서 맨날 우야꼬 우짜꼬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이고 우야꼬 우짜꼬 이것만 연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입만 살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우야꼬 우짜꼬 이런 자매처럼 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두 번째 업은 무엇이냐? 발음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shut up 이라고 얘기하죠.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날씨가 더울수록 짜증을 내고 싸우는 그런 교회이죠. 교육자에 대해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 불만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결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진짜 좋은 교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풍성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고 그렇게 애쓰고 서로 내가 가진 은혜를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죠. 마지막 세 번째 쇼업입니다. 모이자라고 하면 나타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꼭 오셔야 합니다. 아니 꼭 오시길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재직이면 더욱 그러하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모이자 할 때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힘,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 은사,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 은사 나를 위해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나만을 위해서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남겨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겨주는 그 몫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라고 우리 믿음의 스승인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약수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림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풍성함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